네, 여덟 번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오늘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고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영원히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전 존재로 우리의 영을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으로 성경 말씀의 빛에 비추임 받아서 오늘은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이 모든 일 속에는 평안할 때의 일도 있지만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자녀들만 알 수 있다는데 믿음 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은 물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지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신약은 주일을, 즉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래서 주일을 곧 주님의 날로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한 구절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두 화면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현대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안식일에도 너희의 일에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날을 너희의 날로 쓰지 말아라. 아멘. 우선 전반부의 말씀을 먼저 나눠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임하시죠? 안식일, 곧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바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즉 안식일, 곧 오늘날 주님의 날인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은 우리의 날로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경청해 볼까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도 말고. 왜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언제가요? 주일이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너희가 원하는 일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도 말라. 오직 그날을, 즉 주님의 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며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만 지키라. 아멘. 그렇죠? 주님의 날에 여행 다니는 일도, 그리고 다니고 싶은 곳으로 가지도 말 것과 쓸데없는 말을 짓거림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현재 사회생활하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주님의 날 주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날로 지정해 놓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아멘. 6일째 되는 날, 일주일 중에 안식일 전날이에요. 매일 거두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목민으로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하기 전까지
40년 생활에 매일 아침 광야로 나아가서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어떻게 해요? 거두었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다른 날에 2배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른 날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다 썩었어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거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안식일에는 2배로 거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래요.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경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경건 생활할 때보다 주일에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신 정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갑절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2번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즉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번째 말씀의 대답, 주님의 날 주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2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께 잘못된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말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아는 자녀예요. 깨달았어요. 조금 전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생을 했어요. 자신의 고집을 피워서 아버지의 것을 소유를 가지고 나가 이제 다 낭비하고 말았죠. 고생을 했어요. 돼지와 함께 살면서도 돼지는 주인이 많은 먹을 양식을 주지만 이 아들에게는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없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천한 자리요, 슬픔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낙심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 아버지를, 즉 집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죠.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정서적으로는 부끄럽죠. 창피하죠. 낭패죠. 실패죠. 낙심, 절망.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서적으로. 몸은 고단하지요. 고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처지예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그걸 알지만,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가는 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육신의 아버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무소부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즉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이 둘째 아들이
고생하는 걸 모르시는 아버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낭패와 부끄러움에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다 아시지요. 때가 되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 이 아들을 맞이하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아들을 만났어요. 이 아들을, 냄새가 나는 아들이죠. 아직 부끄러움 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고 20절 후반에서 말씀 같이 나누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니 아버지의 품을 그 안에서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 엎드리지는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하는 말이죠. 아버지. 이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이 아들에게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했죠. 이 아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아들이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늘은 단수로 쓰여졌어요. 셋째 하늘, 곧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서 구원받아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 번째는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고 슬퍼하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를 함께 해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에 세 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럼 두 번째, 주님의 날 곧 주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두 번째 증거이고요. 그럼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있게 기도드리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슬퍼하며 회개하여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